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불과 2주가 지나고서부터 중국 우한 폐렴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부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적인 예배와 모임, 다 가정 예배 또는 동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있고,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담임 목회자로서 하루하루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일 예배를 닫으면서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목회자로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쉽지 않은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 주간만 하더라도 구청 직원이 3분이나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2차례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어저께도 오후에 설교 준비할 때도 구청의 과장님이 전화가 왔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발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러시면 구청장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구청장님이 보낸 또한 공문까지도 저한테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당일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에서 막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희망찼고 얼마나 그들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앞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들의 앞에는 모든 것들이 평탄한 일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바로 왕이 행한 일이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애굽이 군대 지휘관들을 소개해가 전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병거를 출동을 시킨다. 선발대 병거만 600대. 그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보로 가고 있고 바로의 군대는 병거를 타고 쫓아오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따라오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4장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동원돼서 쫓아오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때 느꼈던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다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빽빽하게 쫓아오는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불어 그 장면을 보니까 어찌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동안은 1000명이 언제까지 돌파될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데는 이틀 걸렸고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하루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보니까 35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만한 백신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소에서 이 백신을 지금 거의 만들게 될 것 같은데 몇 주 후면은 나올 것 같다 합니다. 몇 주 후면은. 그러니 거리에 다니는 것도 불편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명주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시장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저희 옆자리에 탁 앉으면서 밥을 주문하는데 바로 앞에 TV에서 계속적으로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좌우지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뭐 예배당에서만 나네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명준 목사는 두 사람 다 목사인데 그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밥 먹다가 얹힐 뻔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신천지가 문제지, 좌우지간 저 신천지 저런 거 다 무너져야 돼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문제지 하고는 큰 소리 내고는 그냥 그 식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를 건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에요. 배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사는 것이고, 건너가야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고, 건너가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라, 바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섭리적 위기, 섭리적 위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위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위기가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수평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내 삶 속에 갑자기 어떤 위기가 내 삶의 한복판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뭐라 부르느냐, 신학적으로 수직적 위기라고 불러요.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방금 말한 대로 섭리적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섭리적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고 해서 애국까지 가서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합니다. 요셉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요셉이 그럴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섭리적 위기의 중심에서 그의 인생 13년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섭리적 위기를 요셉이 깨달았어요. 섭리적 위기를 알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날 고통 가운데서 13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섭리적 위기,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모세가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길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돌이켰다 하는 이 표현은 예전 번역에 보면은 돌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어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영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turn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turn back. 다시 말해서 방향을 확 하나님께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 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로 몰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가고 보니 지형적 조건이 끔찍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요새입니다. 그러니 그것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국 군대하고 싸웠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백전백패하게 되었어요. 왜? 천년 요새를 애국 군대가 딱 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턴백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최악의 장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 가던 길을 턴백해가지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장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꼼짝없이 갇히게 만들었을까요? 이 내용을 한 영국의 군사 전략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것은 군사 전력상 가장 무식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모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턴백에서 그리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철저하게 섭리적 위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섭리적 위기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고,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미워서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적 위기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섭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절대적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담 사이 비하이로 그곳으로 몰아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동원돼서 다가오고 있고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절대적 위기에서 살아내는 길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만 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앞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복음성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는 복음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오늘 우리 노인식 장로님도 이렇게 찬양했지만요, 이 앞에서 찬양하는 거, 특히 지금 저처럼 무반주로 찬양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섭리적 위기가 있든지 혹은 수평적 위기, 나의 잘못으로 공동체의 잘못으로 위기가 있든지 간에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위기가 왔을 때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위기가 왔을 때 성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섭리적 위기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10절에 말해주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비록 공적인 모임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한되기도 하고 어렵지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신천지를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낸 그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애쉬 왠지 데이 해가지고 재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돼요. 4월 12일 날 부활절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만은 이런 재난이 와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그저 입술만 가지고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인류가 행성 밖까지 우주선을 보내가 탐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요 하나의 지구 지금 전체가 지금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뭐 우주선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 우리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 막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갈라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갈라져야 뭐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져야 보이니까, 확인이 되니까, 아, 이제부터 나아가도 되겠지요. 여러분, 갈라지고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갈라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갈라지지 않은데도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상식을 버리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반응해라. 믿음으로 먼저 반응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홍해바다가 여전히 거친 물결을
지금 일으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눈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한 절 한 절 그리고 믿음의 선조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어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목사로서의 내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입만 살아가지고 믿음하고 말만 하는 믿음일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은 아닐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이성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여기다가 붙이고 저기다가 붙이는 그런 믿음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배해 두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는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러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 이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만의 흉계에 의해 가지고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의 위기에 몰려 있었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지는 불임절의 은혜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2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행했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때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닦아니까 구름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닦아가지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딱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왔고 구름이 덮쳤다고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딱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흑암이 딱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그 흑암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은 밝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그런 역사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른 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마른 땅의 역사.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은 갯벌이 돼요. 바다가 갈라지면은 그 갈라진 지역은요, 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드라이 그라운드라 했어요. 드라이 그라운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물기가 있으면 드라이 그라운드라 소리 하면 안 되죠. 축축한 땅이라고 해야죠. 갯벌이라 해야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모세와 관련된 영화 보신 분들 있죠? 그 영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갈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까? 막 바닥에 물이 어느 정도 조금 있고 그 물기를 착, 그래서 건너갑니까? 영화 보면요, 그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너갑니다. 예. 어떤 데는요, 이 발목까지도 오고요. 근데 그 영화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요, 드라이 그라운드라 했어요. 마른 땅이라 했어요.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으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마른 땅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마른 땅처럼 되리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으시면 아멘. 바다가 물기가 있는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갯벌이 된지라 하지 않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마른 땅의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마른 땅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바다만 갈라지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아닙니까? 갈라진 그 바다에 발목 정도의 물기가 있어도요, 건너가는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마른 땅이 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국 군대가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마른 땅이 있어야 달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건너가는데 푹푹 빠지면 그거 되겠습니까? 물은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마 그럴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가 두렵고 어수선한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위기가 한순간에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